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2025년도 주제가요 응답의 영원입니다. 여기 영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습니다. 18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고 17절에 영원한 영광. 오늘 제목이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근데 그 영원한 영광이 그냥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 그럽니다. 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해놓고 그 뒤에다가 중한 것, 그러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중한 엄청난 무거울 중자 같은데요.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오게 되어지느냐. 그 앞에 보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래요. 환난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은 어떠한 것이다? 환난에 경한 것 그랬어요. 환난은 그냥 가벼운 것이에요. 경한 것, 중한 것. 환난은 가벼운 것이에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 돼요. 힘있고 뭔가 무게가 있고
그 영원한 영광이 뭘 통해서 온다? 환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그 나중에 올 그 환난 때문에 오는 영광에 비교하니까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니까 환난이 어떻게 보여요? 가볍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환난을 직접 대면하면은 그게 가벼워요, 커요? 영광에 비교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에 비교하니까 환난은 진짜 가벼운 것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떼놓고 환난만 우리가 딱 당하게 되면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벼운 환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게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가벼운 환난이 뭐냐? 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니. 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환난입니다. 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빠지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9절 함께 봉독합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뭐예요? 박해를 받아요.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네 예수 믿는 것들 막 어쩌고 하면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요?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 던져버렸잖아요. 그게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환난에 경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에 비하니까? 영원한 영광에 비하니까.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니까 그런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래요. 그 환난에 경한 것,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에 경한 것입니다. 가벼운 환난이다. 뭐에 비하니까?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벼운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가벼운 환난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안 그렇습니까? 좀 세상의 환난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그 환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환난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가벼운 환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가벼운 환난을 다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비약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그 전에 로마서 8장 18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3번 태장으로 맞고 막 죽을 뻔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영광이 어쩌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영광은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이고 고난은 가볍고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 걸 말씀하시냐?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대요.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은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뭔 말 취하려고 하느냐? 고난은 좀 다 지나가고 뭔만 취하려고 해요? 영광만 취하려고 해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자유하려고 해요? 이 고난에서 자유하려고 해요. 2023년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자유의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요. 저주와 재앙에서는 자유해야죠. 흑암 권세에서는 자유해야죠. 원래 1년이 52주거든요. 주일이 1년이 52주인데 올해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우리 12월 31일이 또 주일이에요. 그래갖고 주로 하면은 53주가 됐는데 2023년도가 53주 동안 우리가 자유의 빛이 있으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해라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생명의 길을 찾아서 자유하고 저주와 재앙에서 흑암 권세에서 마귀를 이끄는 권세로 자유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4장 읽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유의 축복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이 자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예배의 자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새 언약의 일꾼의 자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새 언약의 일꾼의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생명의 길을 찾는 자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또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진짜 예배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직분의 자유를 누리면은 일꾼의 자유를 누리면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뭔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흑암의 역사가 더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은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 줄로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 줄로 압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 안 해요? 가만히 놔둬도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예배 그냥 별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공격할 일이 없어. 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공격을 해? 그 공격해 놓으면은 더 예수 붙들고 그러거든. 문제 하나 또 딱 터뜨려 놓으면은 갑자기 교회 가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제 안 줘요. 사단이 누구를 공격을 하느냐? 진짜 오직 예수 하면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려는 사람한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더 공격을 해요. 근데 진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 사람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때문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막 집중적으로 우겨싸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겨쌉니다. 답답한 일을 계속해서 가져다 줘요. 근데 낙심을 안 해. 뭐한 사람은 생명의 빛으로 자유하는 사람. 그게 오늘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사도 바울처럼 갔다가 돌로 쳐 죽여가지고는 성 밖에 던져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뭐해요? 복음 전해요. 그게 진짜 생명의 빛으로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보다 우겨쌈을 더 당할까요? 약하게 당할까요? 이병무 목사님이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겨쌈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당할까요? 더 약하게 당할까요? 더 강하게 당합니다.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빛으로 그 우겨쌈을 흩트리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째요? 그때 그냥 낙심해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뭐 응답은 어디로 가고 없고 왜 이리 고난만 찾아오느냐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려요. 진정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은 뭘 통해서 와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뭘 두려워하면 안 돼요? 환난에 경한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난을 앞으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냥 환난에서 몸만 쏙 빠져나오고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환난을 뭘로?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환난에 경한 것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환난에 경한 것의 사실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환난입니다. 뭘 위하여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서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뭘 짊어지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요. 또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언제 나타나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동일하게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다 당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그 다음에 우겨쌈을 당하고, 낙심한 일, 하나님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없이 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형통이 그냥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 일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거 원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고. 근데 그 만사형통이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고 거의 죽은 시체가 되어져 가지고 성 밖에 던져지더라도 그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사형통.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찾아요? 아들 같은 디모데를 찾잖아요. 그래서 만사형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아들 같은 디모데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생명을,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짊어지게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의 존재 방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 환난에 중한 것이 있을 때 영원한 영광에, 환난에 경한 것이 있을 때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린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없는데요.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좋은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쭉 가고 있으면은 뭐가 없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 없어요. 왜?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 좋은 쪽으로만 가니까. 근데 진짜 오직 예수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사단이 옆에서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사단이 넘어뜨릴 이유가 없는 사람,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는 사람. 왜요? 가만히 놔둬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만은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에요. 사단한테 진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징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난이 에베소 교회에는 뭐가 되어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별로 그렇게 힘들거나, 힘들어도 뭐가 더 커요? 영광이 더 커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오늘 4장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여러분 막 그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앞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살아있는을 강조를 한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만은 바울 시대에는 그게 그냥 보통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제 일어나다 보면 사도 한 명 죽어 있고, 없어, 목 잘려 있고, 또 자고 일어나다 보면은 초창기는 그래도 좀 지나갔는데 로마의 압제가 심각해질 때에는 계속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죽으면 당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 육체에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게 그대로 언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겁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내가 죽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대로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 한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고린도후서 1장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1장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9절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방금 고린도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다시 12절 말씀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 팀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라 그래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고 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 주위에 아직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시켜 주시겠지.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을 당해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뭐한 것이다? 경한 것이다. 사실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오늘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게 지금 그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6편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지금 저 시편 기자가 절망적인 질병 때문에 거의 죽을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뭐 했다고요? 나는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다시 13절로 들어가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저기 방금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한다. 자, 믿음으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자, 믿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14절 함께 봉독합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우리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셔가지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기본이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을 당해요. 그러다가 진짜 무슨 일을 당해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다시 부활하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면 죽음. 내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고, 40에 한 대 감한 매가 무슨 매라고요? 40대 맞으면 죽는 매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매가 40에 한 대 감한 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매를 계속해서 맞아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맞는다니까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매 안 맞아도 돼요. 근데 또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내가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근데 그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은 뭐한 것이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어제 산업선교 시간 서론에 기도 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7대 이정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대 이정표가 뭐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 게 이게 이정표입니다. 자, 이정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잠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은 길을 알면은 뭐 이정표 없어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니면 어디 저기 뭐냐 섬에를 들어간다. 그러면은 섬이 목적지예요. 근데 길을 몰라. 그러면 뭘 따라가야 돼요?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로마예요. 로마.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갈보리산, 감람산, 거쳐서 마가다락방, 거쳐서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이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아직도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못 끝내가지고 계속 갈보리산 그 속에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모든 문제 하나님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하면은 어디로 가요? 이제 감람산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사명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 사명 받으면은 그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에서 뭘 부어주셔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부셔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성령 충만 받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요. 이방인들에도 복음 전하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고,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를 넘어서 로마까지 하나님은 지금 그 여정을 우리 앞에 쫙 이정표를 쫙쫙쫙 만들어 놨는데 나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라는 거죠. 아직도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못 끝내가지고 그 문제 끝내려고 헤매고 있느냐. 사실은 그건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냥 믿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뭐 붙잡으면 돼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감람산 언약 붙잡으면 돼요. 진짜 감람산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으면은 이정표 그 다음 마가다락방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갈보리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도 체험을 못하고, 우리가 777을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7대 여정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 여정, 인생, 캠프 여정입니다.
좀 깊게 777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미션, 우리 임직식 때 첫 번째 때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게 777인데요. 진짜 다시 한번 777 미션 붙잡고 일천망대와 세 가지 뜰 세우는 주역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아갈 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는 환난이 안 닥쳤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환난에 경한 것이 이루게 하신다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가벼운 환난, 아버지는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서 환난에 중한 것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